요한복음 1장 1절로 1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쁘다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섬김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 역시 거룩할 성, 탄 해서 이 땅에 거룩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클라우스, 할아버지가 아니고 산타 크로스, 산타 거룩하다는 얘기죠. 크로스, 십자가,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직접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할 때 이 보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슬쩍 지나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해서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구나.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스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데오마이, 직접 자세히 주의하여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사용되었는데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역하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봤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어떻게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본 거예요. 물론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짐작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하늘에 계셨을 때 그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 살아있던 제자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쓴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다라고 증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함께 봤던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독생자의 영광은 나 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은 다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만 체험하게 하시는, 정말 이 체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생생한 나의 신앙의 간증으로 간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체험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라고 간증의 소재로 주신 것이지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 홀로 소유한다고 할 때 신비주의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교만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큰 감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우리의 믿음, 페이스를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의 느낌, 필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선의 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귀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이 되는 것은 먼저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반드시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참 즐겨 찬양하는 찬양이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여러분, 그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4절 가사에 보냐면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많은 성도들이 변하여서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래요. 다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홀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함께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제가 전에 타주에 살 때 한번 매스컴에서 엄청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오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우주쇼를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우주쇼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함께 가가지고요, 밖에서 그냥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언제 우주쇼가 펼쳐지나 하고 막 하늘을 쳐다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여준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못 봤고 천체망원 가지고 쫙 본 사람은 그 행성들이 서로 갈려지면서 막 빛을 뽐는 모습들을 카메라로 담아놓은 것이 나중에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도 좀 망원경 하나가 준비해 갈 걸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으로 바라봐야 함께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영안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때에도 두 가지 눈동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 은혜의 눈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근본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다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의 눈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몇몇 성도님들이 예배가 마치면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또 어떤 회의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서로 양방이 막 서로 공방을 펼치면 어떤 사람이 탁 일어나서 이러지 말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죄인됨을 넉넉히 덮어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루마니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14년 동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역을 하신 럼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다른 죄수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혁명이 끝나고 출소가 되어서 자유의 몸을 입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훌륭한 전도자로 살다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셔가지고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한 중에 한국에 요즘에 외국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외국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셨대요. 전도를 할 요량으로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내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청년이 대뜸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당에 다녔는데 얼마 전부터는 제 아내와 의논을 하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복음과 더불어 정말 멋있게 살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렘브란트 목사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죄인이 많아서요. 나와 같은 죄인이 많아서 나의 옛날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려 주기 때문에 만일 교회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고 의인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 바라봐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에요. 똑같은 불빛을 바라볼 때에도 눈을 감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사실을 나아가서 그런 과정 가운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함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때 또 다른 하나의 영화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눈으로도 영광을 바라보자. 진리의 눈으로도 영광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정산 찬양을 부를 때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만 거기서 머문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정죄를 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을 온전하게 완성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정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은혜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2절 가사에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수준밖에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노라.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알고서 어찌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실로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요. 우리가 허공을 대고 구세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게 되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이야말로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전에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가 시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읽을 때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고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셨으며 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사모해야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면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링컨이 노예 해방 제도를 주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링컨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와 더불어 참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책인데요, 1837년에 링컨이 크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론자를 규탄하는 의제가 통과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규탄하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링컨 혼자 노예제도가 부당합니다라고 폐지론을 펴들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폐지하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것이 통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낀 링컨이 얼마나 크게 좌절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크게 실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링컨다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0여 년의 세월 속에 계속해서 노예 해방이 필요하다, 노예 해방이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이다 라고 하면서 20여 년의 역경의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에요.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노예 해방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3년여의 시기를 지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1863년 1월 1일에 마침내 노예 해방령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흑인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부터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전 때로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이만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좀 정말 얼마나 크신지 뒤뚱뒤뚱 하시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흑인 할머니를 보면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님은 이 미국의 흑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웠던 시기를 온몸으로 겪으셨겠구나. 그 시기를 저분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하면서 그분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때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더 드는 것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민의 미국의 현실 속에서 링컨이 이룬 위대한 업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을 때 실제로 많은 흑인들, 노예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링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격려하며 위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링컨이 이룬 업적으로 온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 것처럼, 아니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 몸에 피를 쏟고 희생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 그 겸손, 그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수준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에게는 정죄뿐만이 남는 것이 없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로마서 3장 23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24절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지 못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 함께 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